명심보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머릿속 한구석에 늘 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자녀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따라다니지요. 이만큼 벌었으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참 열심히도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년엔 자녀 교육비를 대기 위해, 그리고 지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지요. 그렇게 평생을 일해도 늘 부족한 것만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는 내 형편이 한숨으로 나옵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누군가는 새 차를 샀다며 자랑하고,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집값이 오르는 시대엔 재물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집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도 노후가 불안하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친구들은 다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쪼들리는 것 같아 초라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 10억, 20억, 아니면 100억.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옆집이 50억을 모았다면 나는 60억을 모아야 할 것 같고, 친구가 빌딩을 샀다면 나도 뭔가 더 가져야 할 것 같은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우리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명심보감 안분편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즐겁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근심스럽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땐 그저 고루한 옛말처럼 들렸습니다. 가난해도 즐겁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의 깊은 뜻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재산이 많은데도 늘 불안해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남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 투기에 뛰어들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봅니다. 반대로 많지 않은 재산으로도 알뜰하게 살림하며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족함을 아는 마음, 지족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선을 넘게 되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다가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무리한 투자로 미천을 날리기도 하며 재산 다툼으로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명심보감이 청빈하게 살라거나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위해 양심을 팔고 남을 해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삶입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영혼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편법으로 얻은 작은 이익이 결국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왔던 경험, 한순간의 탐욕으로 신뢰를 잃고 관계가 깨졌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하늘이 보고 땅이 알고 내 양심이 알고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천지귀신이 다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남을 속일 순 있어도 결코 우리 자신을 속일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명심보감 안분표는 구체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먼저 분수를 지키라고 합니다. 분수란 내 능력과 처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거나 내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하는 것은 모두 분수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분수를 지키는 삶은 초라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옆집 차가 더 좋아 보이고 친구 집이 더 넓어 보이며 동창의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묻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아도 끝이 없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만족할 것인가? 결국 만족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의식이 넉넉하면 예절을 알고 창고가 차면 영욕을 안다고요. 먹고 살만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리를 지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 반드시 부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입고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투자 실패를 걱정하며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며 주식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에 탐욕이 없으면 몸이 편안하고 일이 간소하면 정신이 편안하다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족함을 앓라고 해도 노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에 대비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심보감이 말하는 안분과 현실적인 대비,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준비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열심히 일하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미래를 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1년 쓸 것을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래 할 일은 오래 하라는 뜻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부분은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좀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 안분편은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자손을 위해 재물을 많이 남기면 자손이 반드시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손을 위해 책을 많이 남기면 자손이 반드시 잘 읽는 것도 아니라고요. 어둠 속에서 음덕을 쌓는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돈 버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돈 쓰는 법도 가르쳐야 하고 재산 모으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베푸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모습, 이웃과 나누며 사는 모습, 족함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의가 상하며 친족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화근이 되는 것이지요. 명심보감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일을 경고했습니다.
재물은 흩어지면 모이면 흩어진다고요. 욕심껏 모아둔 재물은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되어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명심보감 안분편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사람보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영혼의 풍요가 진정한 풍요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천금을 가진 자식은 반드시 도둑을 맞고 만금을 가진 집안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과도한 재물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씨앗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막대한 부를 쌓았던 가문들이 몇 대를 가지 못하고 몰락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청렴하게 살며 덕을 쌓았던 가문은 대대손손 번성했습니다. 재물보다 덕이 더 오래가고 물질보다 정신이 더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최대한 많이 모아놓아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봐 더 불안해지고 지키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를 일러 탐욕은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이치를 믿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하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릴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화를 내릴 때도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선을 베풀며 분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교활한 사람이 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방법을 써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 앞에서 우리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하늘의 이치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하지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평생을 잘 산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긴 듯 하나 빠져나갈 수 없다고요. 재물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탐하지도 말고 천하게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재물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명심보감 안분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의로운 방법으로 취하고 소인은 재물을 사랑하되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다고요.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베푸는 삶에 대해서도 명심보감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맑고 고이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죽은 돈이 되지만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익을 위해 쓰며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살리는 길입니다. 베풀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를 일러 음덕을 쌓으면 양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몰래 선을 행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준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혜를 입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의 결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엔 모으는 게 미덕이었다면 중년 이후엔 나누는 게 미덕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재산과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항상 기억하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관계가 좋아집니다. 돈 때문에 눈치 보고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고 재산 다툼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일도 없으며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만분편에서는 가난해도 도리를 지키면 즐겁고 부유해도 예를 잃으면 근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도리가 우선이고 재산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재물 욕심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으니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욕심이 적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요. 재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건강을 되찾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지 않고 부족함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며 내일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만분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실천 가능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 검소하게 살라고 합니다.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허용을 위한 소비를 줄이며 절약한 것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검소함이 덕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둘째, 정직하게 일하라고 합니다. 땀 흘려 번 돈은 떳떳하고 떳떳한 돈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정직한 가난이 부정한 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고 부유하더라도 부끄러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셋째,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명심보감 만분편에서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베풀며 살라고 합니다.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산다는 이치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사랑도 나누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선을 행하면 하늘이 복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베푼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섯째, 후손을 위해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물질적 유산보다 정신적 유산을, 돈보다 가치관을, 재산보다 품성을 물려주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덕을 쌓으면 후손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기,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 실천하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인격이 되며 인격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재물과 욕심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돈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명심보감 안분표는 7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빨리 성공하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채찍질하는 세상에서 잠시 멈춰 서서 묻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부인가?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명심보감 안분표는 이 질문들의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이고 진정한 성공은 만족하는 삶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충만함이라고 말입니다.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돈은 도구이지 가치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도 아니고 부동산 평수도 아니며 주식 포트폴리오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도왔는가,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가가 남습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재물을 남기는 것은 자손을 해치는 것이요. 책을 남기는 것도 자손이 반드시 읽지는 않으니 음덕을 쌓는 것만 못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남몰래 덕을 쌓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 발자취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은 몇 대를 가지 못하지만 덕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재산은 나눠지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물질은 썩지만 정신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의 중심을 재물에서 덕으로, 탐욕에서 만족으로, 비교에서 감사로 옮겨봅시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베푼 선행 하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고 싶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돈 때문에 조급해질 때는 명심보감 안분편의 한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정직과 우리가 실천한 만족, 우리가 베푼 선행과 우리가 쌓은 덕,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진짜 재산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품격은 오직 위로만 향합니다. 물질적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정신적 가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으로, 욕심의 포로가 아니라 만족의 자유인으로, 비교의 희생자가 아니라 감사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명심보감 안분편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삶의 여유를, 영혼의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만족이 깃들기를, 당신의 삶에 평안이 머물기를, 당신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